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응답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아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파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아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온 세상의 향기를 가득 채우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의 향기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성소로 인도하셔서 갈렙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 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들이 자연재해와 전쟁, 각종 사고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주의 손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행복한 삶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여야가 당쟁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를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세계 여러 열방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웨슬리 성회를 인도하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미 다 알고 계신다의 주제로 말씀을 들고 서실 이모삼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 안내와 영상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자대학 특강이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6층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본 특강은 지혜자대학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기 양육자 훈련이 6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있습니다. 40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육생들과 양육자 훈련을 받지 않은 갈렙교인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새가족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문화선교주일로 일부부터 젊은이 예배까지 뮤지컬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뮤지컬 예배로 인해서 예배 시작 후에는 본당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일 지역 연합밴드는 5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수요 지역 연합밴드는 5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과 속장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예수동행일기 노트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예수동행일기를 손글씨로 쓰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
로비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구매 및 정기 구독은 선지서점과 말씀함께.com에서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함께와 예수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가하여 광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교 계절이 왔습니다. 주보에 보면 2024년 국내 선교팀 모집 안내가 있는데요. 일정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이미 마감된 곳도 있는데요. 확인하셔서 신청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갈렙교회 김영애 집사님의 딸 오도경 양과 도유상 군의 결혼 예식이 5월 27일 오후 4시 예수 반석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최명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윤규래 집사님, 고 박노숙 권사님, 이영두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이형동 성도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천국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유가족분들 마음 가운데 크나큰 평안으로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은 4절로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신 이후에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찬양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슬픔과 시험도 주님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즐거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테이크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장 즐겁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최고의 즐거운 입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요, 명예의 자리인 것이죠. 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문현답 시리즈가 참 길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차 이유 때문에 이제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서 드디어 우문현답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한번 앞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염려 마세요. 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밝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헬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는 이제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는 사람, 헬스장에는 주요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 즉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돕는 트레이너가 헬스장에는 있게 되는 것이죠. 트레이너는 헬스 운동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운동 계획을 짜주고 또 그 운동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다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마는 사람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경우를 좀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다 보면 트레이너와 운동자 사이에 반드시 나누게 되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자 왈,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운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합시다. 그것이죠. 그때 트레이너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트레이너 왈, 하나만 더 올리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항상 운동자는 하나만 더 적게 하고 싶어하고 운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는 하나만 더 해주기 원하는 것. 그 양자 사이의 갈등, 긴장감이 사실은 헬스장에 충만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오묘함이죠. 여기서 우문현답 하나를 이제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자 입장에서의 우문이 있습니다. 그 우문이 뭘까요? 이제까지 9세트나 했는데 운동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9번이나 했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문이죠. 그렇다면 트레이너의 현답은 뭘까요? 트레이너 왈, 앞서 한 9세트는 마지막 10세트가 진짜 운동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9번 했는데 트레이너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9번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얘기지?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압니다. 9번 한 것은 그 마지막 한 번이 진짜 내 몸에 운동이 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9번 했다고 멈추면 그 마지막 한 번은요,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끝, 더 이상 하면 안 되었지만 트레이너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더 하면 당신의 몸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헬스장의 이 풍경을 통해서 저희 신앙생활을 좀 유추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9개나 했는데 이제는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멈춰 좀 주세요. 이제는 좀 쉬도록 좀 놔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문 아니겠습니까? 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한 트레이너이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래야 너의 신앙이 풍성해진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래야 너의 신앙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만 더 가자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 오는 이 긴장감, 이 충돌,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갈등이 아닌가요? 하나님, 스탑. 이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괜찮다, 도와줄게.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 자리에서 너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오를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필요에 의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요청, 한 걸음만 더 가자. 그 요청에 여러분 아멘 하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홀로 냅두지 않고 함께 가자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도와줄게.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간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아마 이 요청이 실제가 됐을 거예요. 너무나 지쳤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숨 한 번 내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좀 멈춰 주세요. 여유를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도와줄 테니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 자리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터벅터벅 힘들지만 그 인생 여정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이 요청이 우리한테는 큰 과제가 되고 있죠. 오늘의 시대를 관찰하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불편한 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신앙인의 경건입니다. 세상은 발빠르게 팽창하며 해속주의화되고 있지만 신앙인들은요, 아주 발빠르게 경건주의에서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는, 신앙의 양심에는 참 불편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급속히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팽창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의 신앙은 많은 영역에서 축소 모드로 전환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힘을 잃고 오늘날의 축소 모드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산증인일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후 사회 재건의 초기 시기에는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향이 되었고 사회를 비추는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 또 도덕적인 모범은 세상을 넉넉히 품어내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릇이 참 충분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의 신앙은 세상의 큰 방향성이 되었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제와 문화 그리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와 함께 세속주의라는 가치관은 엄청난 크기로 몸덩치를 키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영향을 미쳤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도덕적인 모범에 정면 도전을 해오는 아주 대단한 실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인 기독교를 한번 넘보려고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뜨자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카드는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하면 가 예배드리고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다 알아갈 것이야. 그것이 세상에 내미는 이 실용주의적인 가치관 도전장이 아닙니까? 좀 더 깊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인권 문제, 인권 조례 문제, 또 동성애 문제, 성평등 문제로 주제로 상정되고 있는 소위 악법들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의 수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우리 삶의 우위를 점한 듯이 활개치고 스스로의 승리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넘어가 버렸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당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냥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인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들,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맥상통하다는 것에서 그 본질적인 구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픈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도 지금 너무나 힘든데 왜 이토록 무거운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가도록 지금 냅두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의 응원 가운데 중국 현지로 와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방, 중국 매칭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신방하면 뭐 송파구, 위례, 더 나가서 성남, 좀 더 멀면 강원도, 부산까지는 가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가면 뭐 제주도 출국을 해요? 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또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갔던 거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학생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복음의 따뜻한 돌봄을 받는데 현지 돌아가면 교회 찾기가 참 힘들고 이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곳에 있으면 큰 나무 밑에서 참 잘하는 작은 풀과 같지만 현지 가버리면요 마치 땡볕에 홀로 견뎌내야 되는 하나의 들풀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현재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과 고백 속에서 가장 큰 도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힘보다 더 크다를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내가 믿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는 힘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중국 현지에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약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마저도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놓을 만한 절대적인 우세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18세 이상 종교 자유지만, 그러나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여러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트레스를 주거나 위압을 주면 그 직장에서 이 친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교회를 당연히 다닐 수 없고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더욱더 다닐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국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다양한 모순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삶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 논리가 여러분과 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너 망할 거야, 살 길이 안 보일 거야 라고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살고 싶어요. 사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럴 만한 용기도 부족하고 외로운 소수로 어렵게 살아갈 자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것이 현재 신방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느끼고 있는 삶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지금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 바른 신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현실 사이의 압력들, 스트레스들, 바른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잘 표현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른 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잘 표현해주는 이 한마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여러분의 눈치를 보니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싶었는데, 에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저보다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저의 이해론은 이렇습니다. 법이 가지는 힘, 파워, 주먹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법이 더 세죠. 주먹이 뭐라고? 주먹은 법에 다스림 받는 존재죠. 법은 주먹의 파괴력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먹보다 법이 더 센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의 통제력은 너무 더디게 다가오고 당장 눈앞으로 날아오는 주먹이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법은 세지만 그러나 더디 오고 당장 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법보다 누구라고요? 주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주먹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편리를 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법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능력자이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주관되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현재 신방하실 때 느꼈던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더디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는 너무나 더디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세상에 주는 스트레스와 압력과 요청과 협박은 훨씬 더 강력한 주먹으로 순식간에 날아와서 나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세상이 날리는 펀치를 내가 더욱더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방어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위협적인 주먹보다는 효력이 있으나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하나님의 은혜 사이, 이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 관계가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보면 등장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소위 실용주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죠. 편리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했다가 저것도 선택했다가, 즉 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편리주의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필요에 따라서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주권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하박국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급보다는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다 보니 망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 의지했다가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린 거죠.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존재였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자리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보는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갈등은 뭡니까? 너무나 더디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너무 빨리 커져만 가버리는 유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의 문제,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 더 나아가서 조폭 같은 갈대아 사람들의 번성이 그의 고민거리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다면 이 사람들을 제어하시고 통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기 전에 다가오지 않고 덩치가 커버릴 때까지 더디 오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미리 와서 좀 막아주시든지 해야 좋은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찬송받기 합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안 오면 어떻게 나더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그와 같은 신앙의 딜레마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덩치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신앙 방법으로 대처할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신앙 방법,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면 됐지 하는 신앙의 논리로 상대 가능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그동안 갈대아인들의 문제는요, 우리가 잘 먹는 타이레놀 하나를 딱 먹어버리면 어디 났습니까? 두통이 났습니다. 그와 같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갈대아인들의 문제는요, 너무나 커져버려서 타이레놀 한 통을 다 집어삼켜도 더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하죠?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다 흰 천 이렇게 딱 싸고 눕더라고요. 딱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항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일이 이 정도까지 커졌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저 인간들 이해해 들으십시오. 저 놈들의 주먹에 좀 무좀이 생기게 하셔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발 좀 얼른 와서 손 좀 봐주세요 라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1장과 2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함께 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속히 그래 너무나 급했구나, 빨리 가줄게, 지금 비행기 티켓 없는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끊으면 갈게. 그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 언제요? 나 몰라, 기다리기만 해. 그것이 지금 응답인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의식이 있어. 나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단 말이다. 그러니 다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때에 응답할 거다, 너의 때에 말고. 그러니 너는 너의 믿음을 나의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신앙이나 잘 지키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정하게 하는 확증으로 인용하였던 엄청난 이제 말씀이 되었죠. 그 말씀이 바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걔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야. 걔들은 결국 장구하지 못할 것이야. 결론이 날 것이야. 그러니
의인 너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명철하셔서 우리가 통찰하지 못한 세밀한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교리적인 의미를 잠시 내려놓고 단지 이신칭의 교리 내려놓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지니까요. 단지 본문의 문맥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악함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러니 그들에게 당장 도움될 것 같은 것에 너의 선택권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리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리주의를 상징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지금 5절부터 19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보다 내가 그들을 잘 안다는 것이죠. 5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 있을진저. 모두 몇 번 나왔을까요? 5번입니다. 나는 그들을 잘 알아. 그러나 그들의 삶은 화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의 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약육강식으로 대변되는 힘의 질서인 것이죠. 이 힘의 질서에 하나님은 화가 있다라고 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건대 대단한 것들, 우리 눈에 보건대 그럴싸하게 흠모할 만한 것들에 하나님은 정신 차리세요, 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못 박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질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악하고 무너진 질서 속에서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적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이러한 폭력적인 힘에 대한 힘의 질서는요, 더욱더 타당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수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동의까지 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당장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편리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의 삶에 교만과 이기심이 기승을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 신앙인의 삶에 뭐가 생깁니까? 겸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선택하지 말고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선택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에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두지 말고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에는요, 화 있을진저. 함께 따라 해볼까요? 화 있을진저. 전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될겠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성남 지역에는 모든 사탄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에는 화 있을진저 라는 시 한 폭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힘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미 타이머가 켜진 시 한 폭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시 한 폭탄이 달린 조끼를 입을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지 않은 조끼를 입을 것입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누구든지 시한폭탄에 내 운명을, 인생을 묶여두기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은 눈을 뜨고 똑바로 봐라. 세상이 화를 보았는가? 시한폭탄이 지금 타이머가 올려졌어. 그러니 더 이상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안전한 항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의 믿음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박국을 통해 제시하는 엄청난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의 힘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러면 세상의 화를 보는 눈도 열려야 한다. 이 자리까지 가졌습니까? 세상의 힘을 보는 눈은 다 있습니다. 와 부러워, 와 잘 나간다, 잘 됐네. 잘 되긴 뭐가 잘 된 겁니까? 세상의 화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진정 잘 된 것은 오늘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은혜에 있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한 것이지, 세상은 타이머가 올린 세상 시한폭탄인데 도대체 잘 되는 것이 무엇 보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힘을 보는 눈이 있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화를 보는 눈도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제시된 엄청난 신앙인의 비전이 바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는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보았는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의인들이여 이것을 보았는가?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힘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은 보이지만 세상에 당할 화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삶과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칩니다.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맹인에게 침을 탁 뱉더니 눈에 안수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번쩍 뜨이더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보입니다마는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네요. 사람은 사람이지 나무와 같은 사람 또 뭡니까? 어떤 의미죠? 보기는 보되 정확히 볼 수 없는 맹인의 한계라는 것이죠.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대단한 진보입니다. 대단한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은요, 단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죠? 좋아, 안수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되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보는 눈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의 현실과 믿음의 그 진일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은 밝히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화도 밝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것 나는 보았네. 다른 사람 좋다고 난리하지만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다 분토처럼 여기노라. 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보배로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좀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힘든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보배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보이는 눈으로 바뀌면 여러분과 저는 상황을 넘어서 기쁨의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살아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숨 가쁘게 몰아칠지라도 헉헉 되더라도 주님께서 한 번만 더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 자리에서 마다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신다면 기꺼이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때에는요, 딸이 죽지 않을 때와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딸이 죽을 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절망이 예수님의 절망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더디 오는 것과 같지만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한계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한계를 판단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는 당장이지만 주님께서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까지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이로의 믿음의 갈등이 우리 믿음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부활을 품으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까지 성도님의 인생 한 분 한 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능력으로 믿음만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보다 주목이 값습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주목을 통치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힘을 보는 눈을 감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두 전당국처럼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위협보다도 넘긴 모든 극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힘 바라보는 눈은 감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법의 대신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장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실 넘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마신 고난의 순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서리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흠량의 은혜 안에서 갑절의 능력으로 그 손길과 삶의 정황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안에 가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삶의 여정을 기꺼이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과 삶의 모든 수고와 결단 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